네. 지난주까지 2주 동안 팔복 중에 첫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 두 가지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제 마음에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곳이 시편 51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회개 시편인 시편 51편을 통해서 오늘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51편은 한 절 한 절 다 살펴볼 가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제 설교 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한 20년 전에 시편 51편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는 5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라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해당되는 구절들을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한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시편 51편의 다윗은 그 엄청난 범죄를 통해서 그의 마음은 어떻게 낮아졌는지, 그리고 그의 낮아진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 속에는 어떤 깨달음들이 담겨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회개시로 잘 알려진 이 시편에는 표제에 이 시편에 쓰여지게 된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표제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온 때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은 말할 수 없이 당혹스럽고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남몰래 아주 야비한 죄를 저지른 후에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생활하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로 인해서 만천하에 그의 비리가 밝혀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상황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제까지 그는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얼굴이었는데 하루 뒤 그는 사실 그가 도덕적 얼굴이 아니라 그 뒤로는 굉장히 야비한 사람이었고 살인까지 저지른 중범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 그것도 절망적인 수치를 경험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구약 성경 중에서 대표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고 아무도 골리앗을 감당하지 못할 때 물맷돌 5개로 골리앗과 맞섰던 그런 위대한 영웅이죠. 오늘날 불신자들도 다윗과 골리앗 그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가 찬양할 때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악령의 수인 사울 왕까지도 그가 수금을 연주할 때 그의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건한 다윗의 삶에 그런 엄청난 범죄가 숨겨져 있었다는 말이죠. 그는 어느 날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간 후에 혼자 궁궐 옥상에 올라갔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었는데요. 그 여인의 모습에 자극을 받은 다윗은 부하를 보내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그 여인이 우리아라는 그의 부하의 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고 없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것을 알자 다윗은 그 부인을 불러서 남편 몰래 동침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 그 여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남편이 없는데 임신이 된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은 크게 당황했고 그때부터 그는 자기 죄를 은폐시킬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남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그 남편에게 수고를 취하고 포상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내하고 동침하게 되면 여인의 임신에 대해서는 시치미를 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포상 휴가를 주었는데 그 남편인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고요. 그는 내 부하와 동료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편한 잠을 자겠냐 그러면서 내려가다가 성문에서
막사를 지키는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윗의 초조함은 더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2차 계획을 하게 되는데 다음날 그는 우리아를 다시 불러서 술을 마시게 하고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술김에라도 모든 것이 의식이 느슨해져서 부인하고 동침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아는 그런 상태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으로 가지 않고 국내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다윗은 다급해진 나머지 전선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한 장의 밀서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선으로 보내라. 그래서 거기서 그로 하여금 죽게 하라. 그렇게 밀서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불쌍한 우리아는 그가 가장 존경했던 다윗 왕의 손에 남몰래 비밀리에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 일 후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궁전으로 불러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부하 장군이 전사하자 왕이 그 부인을 돌보아주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비열한 살인이 엄청나게 선한 일로 둔갑되어진 그런 일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윗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올 때까지 말입니다.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의 나라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요. 그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대접하느라 양을 잡았는데 놀랍게도 그 부자가 자기 집에 많은 양들 중에 하나를 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이웃집에 있는 한 마리 있는 양을 잡아서 처먹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요리해서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 힘없는 사람은 낙심해서 병이 났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은 화를 벌컥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늘에 맹세하고 맹세컨대 내가 그 사람을 처단하지 않으면 내게 벌이 내릴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궁정에 수많은 처첩과 궁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무엇이 부족해서 당신의 부하에 하나 있는 부인을 탐내어서 그 여인을 취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남편을 죽일 수 있단 말이요. 하고 그에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지적을 하죠. 나단의 추상 같은 지적에 다윗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아픈 마음으로 깊이 통회하는 그런 반성과 회개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의 그 애통함을 담아서 시편 51편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을 들으면 우리는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무엇에 놀라게 됩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경건한 성도의 삶 속에 이런 엄청난 죄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는 사람, 찬양을 부를 때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 사람, 골리앗과 맞서서 용감하게 싸웠던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 속에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범죄자의 모습이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경건한 사람의 삶 속에도 이런 죄가 있다니, 그렇게 경건한 사람에게도 그런 엄청난 죄가 그렇게 쉽게 잊혀질 수 있다니,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태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니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는 1년 가까이 시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그는 어떻게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성경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찬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1년 동안 예배당을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그러면서 국사를 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정의를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하며 국사도 보고 정의도 시행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게 우리의 놀랍고 무서운 점이죠. 우리도 그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 주변의 살인범들이 시신을 자기 집에 오고 태어나기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 또한 주말이면 주일이면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당에 올라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도 고백되지 않은 죄, 다루어지지 않은 죄, 고백되지 않고도 잊혀진 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그것이 나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잊고 있기, 다윗처럼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너무 쉽게 정의를 말하고 정의를 위해 주먹을 불끈 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수많은 부정의가 있고 우리 안에 수많은 불공평이 있고 우리에게 수많이 부당하게 누린 그런 특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에서 신문에서 무엇을 보면서 저런 놈이 있나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정의를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여정이,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경건한 사람의 삶도 그럴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고 모른 채 홀로 정의로워진 그런 높아진 다윗의 심령이 낮아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옴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왔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불덩이 같은 말씀이 내 마음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낮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직접 말씀을 듣고 찾아왔으니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그런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노력으로 우리가 가난해질 수 없다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스스로 가난해지려 하면 우리가 도리어 높아진다고 우리가 배웠죠.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 뵙는 것 같은 사건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늘에 있는 보호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한 체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중에 당신이 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설교를 듣는 중에 야곱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가 야곱이야!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결코 대면하고 싶지 않았던 한 사건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잊고 싶었던 일, 혐오스럽도록 위선적이었던 어떤 사건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나 실제는 부정의했던 나, 거룩한 듯 말하나 실제는 음란함으로 가득했던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조차 감당이 되지 않는 자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고 저절로 가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군가로부터 나의 허물과 죄와 잘못을 지적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보통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부정할 것입니다. 그거는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멈추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 것입니다. 얘기가 와전된 것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충격을 받아서 술을 많이 마셔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인하거나 변명하려 하겠죠. 그러다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제시되고, 그래서 자신의 야비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자살해버리거나 술을 마셔버리거나 인생을 포기해버리거나 가출해버리거나, 그래서 노숙자가 되거나, 그래서 비틀거리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직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성령의 역사로 불덩이 같은 말씀으로 내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범죄한 나이다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말씀 앞에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마음에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죠.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성도 여러분, 시편 51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깊이 찔렸을 때 즉각 내가 범죄한 나이다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새롭게 하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각성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심령이 점점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단의 말을 듣고 처음에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고? 라고 말하던 그 헛된 정의감은 하나님, 나 같은 놈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십시오. 그의 시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는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시편 52편 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탄원합니다.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인자하심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인자하심이란 구약에서 늘 그렇게 말하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진 헤세드란 말인데, 그것은 죄인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그리고 그 사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그런 고통과 수고를 감당하기로 작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당신에게 그와 같은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향해서 그런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하시기에, 하나님의 당신의 그러하심이 내게 격려가 되고 내게 힘이 용기가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용기를 내가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와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10년 교회 다녀서 오늘도 이 시간에 집사가 되었습니까? 어쩌다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보니까 오늘까지 다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을 동반하고 있습니까? 그는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는 하나님만이 씻길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는 51장 1절에 하반절에 보면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당신이 나를 씻기셔야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죄를 지어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당신이 씻어주셔야 나는 희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고백하죠? 여러분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가난함이 깊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는 또 무엇을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3절의 말씀에 고백합니다. 나는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자신의 죄가를 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죄와 내 죄의 결과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내가 저지른 죄를 알고 내가 저지른 죄가 가져온 결과를 아는데, 그런데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심령이 죄에 대해서 각성되고 난 후 그 죄가 항상 거기 있으면서 기도할 때도 그 죄가 내 앞에 있고 예배드릴 때도 그 죄가 내 앞에 있고 운전할 때도 그 죄가 내 앞에 있고 찬양할 때도 그 죄가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죄는요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질 때까지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내 옆에서 괜찮아, 그 정도는 남들도 다 그러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그 죄는 나를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시편 32편 3절의 말씀에 다윗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는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는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진액이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변명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바라지도 말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다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은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51장 4절에 그는 고백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 안 지었다 이 말입니까? 내가 우리아에게는 죄 지은 건 아니고 밧세바에게도 죄를 지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점점 깊어지면 우리의 죄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잘못되었을 때, 또 뭐 여자애들이 나가서 잘못되었을 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고통받고 저 사람도 고통받고 다른 사람도 고통받고 이래저래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엄마가 생각났어요. 엄마 아빠에게 너무 죄송해요.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엄청나게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기따하게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고 기따하게 말했는데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그분들의 그 수고와 사랑과 세월을 무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를 가장 사랑했던 내 부모님께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 인식이 깊어지면 그 인식은 그 사람에 대한 잘못에 대한 마음 아픔,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 우리는 점점 더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천하게 했는지, 얼마나 나를 야비하고 무가치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피해자들의 삶과 인격을 짓밟았는지 그걸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나의 그 죄악된 낙이, 내가 추구한 그 죄악된 낙이 피해자들의 삶과 인격을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볼 때, 그것을 저지른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무너뜨린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 그 나의 말이라는 사실, 나의 행동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죄는, 그 죄를 저지른 나뿐 아니라 그 피해자에게 그렇지 않았더라면 너무나 아름다웠을 시간을 우울하고 고통스럽게 지내게 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모든 죄들은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두신 목적과 그분의 기대가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게 했다는 사실이 마음 아픈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맡겨졌다면, 그분께 드려졌다면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쓰여졌을 시간이었는지를 알면서 죄가 그것을 허망하게, 그렇게 무가치하게, 낭비하게 만들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한 우리의 각성이 깊어지면 우리의 모든 아픈 마음은 피해자를 넘어 하나님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귀한 시간들과 기회와 그 기회 속에 담아주신 목적들과 그런 것들이 다 훼손된 것을 자각하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울 수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하게 된 것인지를 보며 엄마가 생각났어요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시편 51편 4절의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 말은 주님, 이제는 내가 나를 알았으니 주님이 내게 어떤 판단을 내리셔도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저는 말할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셔도 무슨 판단을 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 내 안에는 내가 나를 변호해야 될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변호해야 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에요. 애통함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깊어지면서 다윗은 또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그는 죄인됨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변명 불가능한 실수, 변명 불가능한 그런 죄, 그 가릴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죄의 깊이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죄는 어쩌다 일어난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어쩌다 일어난 실수가 아닙니다. 내가 최근에 친구들을 좀 잘못 만나다 보니까 생각이 좀 삐뚤어져서 그렇게 하게 된 것, 친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잘못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모태 죄인입니다. 나는 모태 죄인입니다. 날 때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근본 죄인이어서 죄를 지었을 뿐입니다. 나의 잘못된 자아로부터 죄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 멀쩡한 자아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죄는 어쩌다가 일어난 잘못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 하필 그 여자가 그 옥상에서 목욕을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 하필 그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내 안에 있었고 그것이 기회를 타서 나타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된 낙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기회를 타서 나타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우리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엄밀히 그는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그는 모태로부터 죄인인데 그 기회를 타서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를 우리는 들으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예수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있어야 되는지, 십자가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심령의 가난함이 이렇게 깊어지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10절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거룩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죄 하나만 용서받으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은 몇 가지 죄만 용서받으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새로워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은 저의 몇 가지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의 죄를 가리워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은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여러분, 창조해 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창조해 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안에는 정한 것이 없습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는 정한 것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얼룩을 닦아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닦아야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과 불교인들의 큰 차이인 것이죠. 더 나아가 다윗은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나는 나의 잘못을 용서받고 내 안에 새 마음이 창조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고 내 죄가 씻음받아서 다시 깨끗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아담처럼 또 범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내게 성령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의 강력한 유혹을 경험한 다윗으로서는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성령 없이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은 성령님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자의 삶이 비록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새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도우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됨을 믿습니까? 그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나갔던 귀신이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 그랬던 것이죠. 마음의 주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빈집은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만 창조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주인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에는 성령님에 대한 간절한 간구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설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들이 시작되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심령은 그런 정도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가난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방금 기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없어도 된다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성령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쇄신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그런 갈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록 그의 마음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지원받았다 할지라도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기에 그는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다윗같이 경건한 사람도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성령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옆에 있는 다른 신자를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신자를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경 속에 진정한 성도가 무엇을 탄원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성령을 그렇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데에는 배경이 있을 것이에요. 그는 전임자 사울이 성령님이 떠났을 때 어떤 인간이 되었는지를 그는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자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직분은 여전히 왕이었고 여전히 그는 다스리는 자였지만 그는 자기의 내면조차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드는 열등감과 시기심과 두려움의 감정들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열등감과 시기심은, 두려움은 사정없이 그를 분노로 내몰았습니다. 성령이 떠나니까요, 육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육신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는 왕이었지만 그의 충동과 그의 생각 앞에 무능한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악령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았던 그 모든 현상의 피해자였던 그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다윗이 받은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던 다윗이 받은 위로는 무엇일까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받은 위로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시편 51편 속에서 그가 받은 한 희귀한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과 확신이 그가 받은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도 기도한 중에 말씀이 내게, 특별한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말씀이 내게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어 놓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무슨 깨달음을 얻은 것일까요? 16절과 17절을 보십시다. 16절입니다.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그의 깨달음, 그에게 온 깨달음과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확신이 온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는 많은 제사를 드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다윗이 그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의 핵심은 저희 양과 소의 고기와 피로 드리는 제사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의 핵심이라면 왕인 자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양 100마리도 드릴 수 있고요, 1000마리도 드릴 수 있습니다, 10,000마리도 드릴 수 있습니다. 왕뿐 아니라 여러분, 많은 제사들은 그런 제사들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라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었겠죠. 그는 그런 대목에서 그것이 그 제사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있고 제사가 있는 것이지 제사만 있고 그것이 없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윗은 신약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깨달음, 신약에 와서나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구약에서 깨닫는 위대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는 그 모든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제물들이 다 자기에게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제사가 유효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그 마음속에 와서 깨달았을 때, 그래서 내가 이 상한 마음으로 가면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상한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자기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용서와 회복의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에서 이 진리를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망적인 인간이 우리 스스로 준비할 수 없는 재물, 우리에게 필요하나 우리가 준비할 수 없었던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속죄를 위하여 필요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딴 게 없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양의 피입니까? 소의 피입니까? 천천과 만만의 수양의 기름입니까? 잘 준비된 예식입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한 마음은 무엇을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상한 마음을 속상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시누이의 말 한마디가 마음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너무 서운하고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할 때 있죠.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찰 때, 식이 나서 마음이 우울하고 상할 때 그 마음을 우리는 상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런 식의 이야기는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 상담 심리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솔직하게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틀린 일이 아니고 맞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상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상한 마음은요, 남편 때문에 속상한 마음, 동창 때문에 속상한 마음, 시누이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본문에 말하는 상한 마음은 나 때문에 상한 마음입니다. 절망적으로 부패하고 죄악된 나의 모습 때문에 상한 마음입니다. 손쓸 수 없는 나의 비참함 때문에 상한 마음입니다. 나의 죄악된 상태를 깨닫고 보니까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도 들어가서 전혀 예배자가 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고 상한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명예와 학벌을 다 구비하고 있으면서도 그 앞에 나아가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고 상한 마음이죠. 이 모습 이대로는 정말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보고 상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나를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용서하심과 나의 죄를 가리워 주심과 내 마음에 새 영을 창조하심과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을 두심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울며 그 긍휼을 바라며 나아가는 마음, 그것이 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결코 멸시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찬송을 드릴 때 뭐라 드립니까? 늘 그 마음을 고백하며 드리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렇죠. 울어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붙들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붙드나요? 무엇으로 붙드나요? 여러분의 손으로 붙듭니까? 여러분의 아멘으로 십자가를 붙듭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상한 마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으로만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아멘하며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손은 우리의 손이 아니고 상한 마음인 것입니다. 통회하고 상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십자가가 내게 왜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는 우리의 신앙의 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참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헛된 사람의 말, 그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심령에 내리는 위로를 모든 심령이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이 진정한 신자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